예배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쇼인가?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93년에 태어났는데 93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아세요? 부실공사. 맞아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외형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디를 반석으로 세워졌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가고 싶은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겉모습은 누가 봐도 뛰어난 신앙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누가 보면 열정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는 거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 앞에 뜨거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나의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기라는 그 중심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무도 몰라요. 다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우리 주님의 얼굴 한번 구해보자, 우리 한번 주님 찾아보자, 이런 분위기니까 같이 휩쓸려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허다한 무리가 몰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우리의 예배가 잘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냐?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자기의 예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구한 이 갈망을 나의 집에도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찾았냐는 듯이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회사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 주님을 간절히 찾는 곳, 그거는 내 무의식 속에 교회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게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 갈망함, 그 엎드림, 그 눈물, 그 비통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우리가 어제도 짧게 모여서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우리 찬양팀 하면서 얘기했었죠. 회중이 없는 찬양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 예배를 넘어서 나는 여태까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지? 제가 여러분들과 많이 되지 않지만 나눔을 했잖아요. 삶을 나눴잖아요. 삶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재는 모르겠지만 100% 확실한 거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던 거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교를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없어. 내 삶 가운데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뿌리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첫 예배 지금 여기서 드렸잖아요.
첫 예배는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마지막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별로 안 되는 사람 가운데서도 몇 명은 끝까지 예수 믿게 나아가고 몇 명은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다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눌 거예요. 다윗과 사울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과 사울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에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뭐죠? 이스라엘 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운 사울은 1대, 다윗은 2대 왕이었죠.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처음은 다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에서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 다윗을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과 사울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 차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눌 주제인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한 명은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한 명은 예배가 아니라 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울의 예배를 먼저 보기 원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나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이런 예배, 간단하게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 사울이 사무엘과 같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말했던, 하나님이 말했던 조건이 있어요. 모든 왕과 백성과 양과 소를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다음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날에 여러분 주의 시작인 거 아시죠? 오늘 드린 예배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결산은 다음 주 토요일날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뜨겁게 시작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SNS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게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주님 만나고 여기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죠? 교회도 아니에요. 그쵸? 겨우 일어나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잖아요. 성령을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삶과 교회가 합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삶 따로, 교회 따로. 그거를 사무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너가 예배 드리고 너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예배 드리지만 너의 예배는 가짜 예배다. 왜?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율법처럼 다가오십니까? 순종은 율법이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거 율법적으로 찬양했어요? 아, 일주일에 한번 찬양해야 돼.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자발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울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 내가 그런 예배를 드렸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아,
내가 그런 예배 드리고 있었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맞구나. 사무엘 사사가 한 말이 맞구나. 나는 여태까지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야. 그렇게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제사가 잘못됐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 내가 잘못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나와 같이 가서 예배 드려줘요. 뭐라고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주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그 윗절에 제가 읽었던 부분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왜 경배했는지 그 중심이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범죄할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예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뜨거운 신앙인이 돼야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청년,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장로 되고 집사 돼야 되니까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는 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사실 세상에 뺏겨 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울처럼 살아가는데도 예배당에 앉으면 누구보다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십자가라는 100%의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에게 100%의 사랑을 줄 수 있겠니?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100%를 우리는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순수하게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지식이 많지만 그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세상에 미련한 방식으로 오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도 주님은 순수하게 임하셨어요. 왜? 여러분이 그리웠으니까. 마음껏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그리웠으니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리웠으니까 주님은 순수하게 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100%로 오늘 이 자리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 100%를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마음을 머리로 알고 난 주님만 왜 왔는데가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하게 있는 삶의 고민들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고민까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찬양 뭐였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했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가사 보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 뭐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바꿔서 불러요. 어떻게 보니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세요. 예배해요, 찬양해요. 근데 뒷마디가 다른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주님은 예배 드리기 좋은 장소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소 없어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말했듯이 너무나 주님을 위로를 주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예배 장소가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예배 장소는 없지만 피아노는 있고 드럼은 있어요. 다 없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위그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위그노가 누구냐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를 맡을 때 아이들에게 그 위그노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런 자료를 발견했어요. 어떤 자료냐면 광야에서 위그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와, 저기 저 예배는 얼마나 뜨거운 예배일까? 저 자리에 한번 앉아있고 싶다. 저들이 드리는 그 예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여러분, 그들이 왜 거기서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그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돈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핍박이 시작됐어요. 얼마나 큰 핍박이었냐면 하루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0,000명이 죽었어요. 위그노들이. 대학살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건물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같았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릴 건물이 없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건물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자리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집중한다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기가 하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게 방금 보았던 것이 사무엘의 예배였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여러분께 나누길 원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성 가운데 하나님의 개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개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했다고요. 뭐가 달라요? 사울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요. 이게 예배의 본질의 차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옆에 같이 하는 교회의 어떤 전우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명백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힘을 다해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상상이 가시죠? 왜? 사울의 중심이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니까. 그럼 어떻게 드렸겠어요?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좋아 보이는 척.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니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비웃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게질의 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구나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다윗이 대답해서 다윗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다윗의 예배가 사울의 예배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서론으로 무엇을 나눴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라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그 첫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지을 때부터 가장 집중해서 지어야 될 거,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더 큰 건물을 만들까?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줄까? 우리의 예배가 점점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시작이 어디인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쇼를 하고 있는가?
이 중심을 바로잡는 게 바로 터를 닦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터.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과 이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처음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중심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목적,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맺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방금까지는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우리 결론 부분에 이와 똑같은 일이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던 마리아를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루에 2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는 자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칭찬받았어요. 실제로 칭찬받을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고 있던 건 실제로 경건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은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속은 썩은 것처럼 그들의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다윗과 사울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일어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스라엘 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주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거 다 아시죠? 근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고 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질타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변명을 해요. 근데 그 변명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었는가? 그 중심이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많이 있다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런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금송아지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그 노예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엄청난 것 같아요. 이야, 그 목숨을 걸고 홍해를 가르러 갔다고?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이 못되고 이 사람 중심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을 옮길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바로 누구를 섬깁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끝이 뻔한 거예요. 끝이 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얘네 다 죽여버리겠다.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겠다고. 근데 모세가 거기 중재를 해요. 주님을 위해서 중재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모욕할 거 아닙니까? 여기 꺼내와서 죽였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모세가 말합니다. 저기 이제 가면 된다고.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않겠다고.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고 올라갔겠죠. 왜? 주님 같이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날 겨우 이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땅에 왔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거추장스럽잖아. 그래서 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적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되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얻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여기서 중요해요. 모세의 마지막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모세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예배의 반석은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한 가지로 딱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34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 나만 구해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은 이게 키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손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원래 예수님은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피아노 쳐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우리 중심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태까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게 내 찬양의 중심이었는가?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의 첫 조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아가라.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이 비슷한 설교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할 때마다 어떻겠어요? 돌이 크겠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주님이 이 말씀을 날 찔러주시면 그때는 주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그냥 한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고 은혜 받았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기도하고 결단했다, 끝나고 나서 나눠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설교인 거예요. 어떻게 끝나야 되냐?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변증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변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 앞에 변증서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삶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 여기서밖에 그렇게 찬양 못해요. 천국 가봐요. 내가 죄와 싸우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배도 좋아하지만 이 땅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아니요. 이 땅의 건물? 아니요. 진짜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찾는, 삶이 너무 힘들었지만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몸을 질질 끌어서 나와서 아무것도 드릴 거 없죠.
것처럼, 마치 안젤로처럼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마음껏 올리는 찬양도 없지만 내 중심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주님 그 예배 받으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거룩한 삶의 예배.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의 중심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거기서 주님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삶의 예배로 이것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부터. 삶의 예배라고 말할 필요 없고 바로 시작하시죠. 거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쳇바퀴 도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아. 어울러들이 그러잖아요. 일만 하니까. 직장인들이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 쳇바퀴 도는 것 같아.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랑에 빠져봐요. 열심히 일하면서 연애합니다. 그러면서 쳇바퀴 돈다는 생각 안 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 만나니까. 우리 오늘 시간 예수님 만나고 이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잖아요. 나의 직장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직장 가는 거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릴 줄 아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드린다는 그 종교적인 생각이 깨지니까 아, 예배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구나.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나 그 어디나 내가 주님을 구하면, 내가 주님을 찾으면 거기서 주님 만날 수 있고